Hello, this is Hana. I'm gonna read Korean lesson study. Look, 누가복음 제3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품성 중심 해설이고요. 박용범 목사님 해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기억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입니다. 연구할 소절을 말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또 누가복음 6장 5절,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알게 되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의 기록대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을 때 예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고 도리어 무서워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닌 조건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결국은 무조건적인 하나님과는 분리된 결과가 돼버리죠. 마귀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품성을 오해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분리된 상태로 무서워 떨고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설교 등을 통해 예수님의 품성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17장 3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 인해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말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되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 생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거 영생이 되지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대답,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영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영생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원래의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시편 9장 6절을 보시면 시편 9장 6절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위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추가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원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신의 존재, 양식에 따라 붙여진 이름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 분이 같은 이름을 스스로 계시는 자신의 존재 양식에 따라 붙여진 이름을 사용하시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 중에서 말씀으로도 불려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구와 아담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분이 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란 이름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여호와시며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고 아담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분의 바로 위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또 우리도 연결이 되죠. 네, 그런데 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위치가 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사단에게 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딸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도 아들 아니면 딸이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의 위치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아담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두 번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인류를 자신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네, 그 죽음에는 바로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의 위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조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일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창조주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선택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창조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많이 이해를 바라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많이 이해를 바라고 계시는 엄마 아버지, 실수하는 자식들에게 오히려 사정을 하고 애타하시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신 인자라는 말 속에 어떤 사랑이 숨어 있을까요? 인자란 말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는 칭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 품성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고 싶어 하시는 품성이며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고자 하는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창조주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온 우주에 앞에 높이 들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2장 32절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이유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이고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기능을 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말씀이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새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되었는데 그 새 직분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게 될 구별된 분이며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침례 받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역할을 위해 구별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승천 후 오순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예법처럼 동물의 피로 중보하는 예수님은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근거로 하는 하늘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자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한테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피를 대신 저 위에 씌워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중보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중보 사역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될 때 예수님은 애적부터 계신 분에게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다니엘서 7장 14절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의 신분으로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 이 땅으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제3의 직분을 다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진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동이 예수님을 개인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죠. 예수님 생명이시라고. 변형 다섯째 날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났을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이요. 영광으로 환해지시고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십자가는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네,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선지자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란 품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품성. 예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담의 선택에 대하여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즉 품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모순을 가르쳐 줍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잘못은 바로 사람인 제가 했는데, 저와 또 여러분이 했는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이 십자가에서 보여줬고 그 사랑은 죄인의 생각을 바꾸고 로마서 2장 4절에 회개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가 못 박혀지고 자신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바로 변형된 트랜스폼된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가정 공부를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비디오 아이패드가 15분 정도의 용량이 될 걸로 알았는데 아마 다 지우지 않아서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지우면은 이 누가복음을 다시 교과 자체를 제가 또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